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024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2월 마지막 주를 거쳐 이제 본격적으로 3월로 접어듭니다. 아버님께서 함께 하시고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러한 노력을 경주할 때에 우리 서은의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주님의 목적을 지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로지 주의 성령께서만 역사하는 시간 되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뒤에 모니터를 좀 켜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강의하는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안에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 직접 펴서 좀 찾아서 보시는 걸 좀 권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이제 미디어가 발달을 해서 화면에 자막도 많이 뜨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게 좀 소홀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성경을 펴서 읽는 것에 좀 최선을 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성경 다 펴서서 읽으시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오늘까지 이제 철로 역정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프린트 다 좀 챙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따가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지난주에 이제 우리 그 연세가 드신 우리 그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원망이 자자하다 보니 지도를 좀 큼지막한 걸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도 같이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나 아니면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들 아니면 청년들한테 설교를 할 때 제가 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지녔던 정체성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순례자라는 정체성이거든요. 순례자. 이제 지난번 이제 그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가 순례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좀 머리에 좀 들어오실 것 같은데, 왜 이 순례자라는 표현을 굳이 썼느냐?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그저 거쳐갈 뿐이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하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 선배들도 그렇고 인생을 나그네 인생, 순례길 뭐 이런 표현으로 비유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박해와 고난과 심지어는 순교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에 집중을 했었던 것인데, 오늘도 그래서 이 철로역정을 살펴보기 전에 말씀 한 구절을 살펴보려고 우리가 같이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인데, 자, 뭐 이제 3월 이제 마지막 주 부활절 오후에 뭐 성경 암송 이제 대회도 또 있겠다. 한번 좀 성도님들께 좀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장일까요? 무슨 장일까요? 부활장입니다. 네, 성경에 이런 게 신약에 몇 군데 있죠. 자,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은 뭘까요? 사랑장. 네, 그렇죠. 그럼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네, 제가 만약에 출제위원이라면 이런 거 냅니다. 네, 이런 거 냅니다. 그런데 기억을 좀 하셔야지 되는 게, 그 고린도전서의 일단 배경을 좀 보시자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무척이나 시끄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처방을 해요. 예, 너희들이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성경적 원리가 이렇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게 은사 문제입니다. 은사. 네. 은사인데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은사를 주셨다고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통변의 은사,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은사를 주신 것이냐? 바울은 너희들이 그 은사를 받은 것은 교회를 섬기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가장 좋은 은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라고요? 사랑. 네, 형제 사랑. 그 사랑이 최고의 은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14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문제는 갑자기 15장에 딱 넘어오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갑자기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읽었더니 본문 끝에 보시면 세상의 끝에 일어날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뭐 너무나 당연한 문제입니다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뭐 우리는 아는데 정답을 미리 얘기하면 안 되고요. 네, 자, 이 중에서 혹시 저는 한번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하신 분 계세요? 난 그래서 죽음 위에 뭐가 있는지 압니다 하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저녁 밥 사드리겠습니다. 한우. 네. 없으시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죽음은 딱 한 번 경험하는 거니까. 네. 만약 2번 경험한다 그러면은 한 번 해볼까? 뭐 해봤더니 그렇던데 막 하면 사람들이 내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무슨 요즘 유행하는 거 라떼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죽음이라는 거는 딱 한 번 경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모릅니다. 예. 그래서 과학자들도 궁금하긴 한가 봐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은 하는데, 이게 진짜로 겪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추측만 하는 건데, 자, 아까 어떤 우리 성도님이 미리 정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다. 그렇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쵸?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행한 대로,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건데 성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뭐라고 비유를 하느냐?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부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부활을 하게 될 것인데, 그게 우리가 읽었던 5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면은 모든 사람들이 호련히 쫙 변화가 되고 사망은 패하고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건데, 이 신학의 종말론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그런데 이 종말론에는 사실 그 개인의 종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우리 개인의 종말을 다루는 것이기도 한 거죠. 언젠가 우리도 부활할 것인데 왜 성도가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이 마지막에 이 일어날 일들을 성도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유한한 이 땅에 살고는 있는데 우리는 이미 영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작년에 이제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 이제 아이들 부활하고 관련된 설명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CCM이 하는 곡이 있어요. 그 곡에 소개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애들한테 뭐 뮤직비디오도 좀 틀어주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가사가 첫 줄이 딱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고 사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참 멋있죠? 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고 다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딱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셜록역 후반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가사예요. 성도들은요 이렇게 영원을 기억하고 그리고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셜록역 후반부를 보시면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도 품고 또 우리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지에 대한 소망을 좀 꿈꿀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도를 크게 한번 뽑아드렸는데 자 이번엔 좀 편하게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요겁니다 이거. 요 지도고요. 네, 화면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제가 요약을 했던 거를 지도를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대강 이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맨 이제 왼쪽 위쪽이에요. 한눈에 보는 철로역정이라고 있는 그 밑에 보시면 멸망의 도시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따라가시는 겁니다. 이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에서 그 허연 그 아프로 파마라고의 그 푸들머리 이 캐릭터가 이제 복음 전도자예요. 이 책에선 이 복음 전도자를 만나서 멸망의 도시를 떠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절망의 수렁에서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걸 도움이라는 사람이 구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갔다가 율법의 언덕으로 빠져서 고초를 겪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간신히 그곳에 벗어나서 빛나는 문 혹은 이제 양의 문이라 그러죠. 거기를 지나서 해설자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해설자의 집. 거기면 해설자의 집이 보이죠? 거기에서 이제 해설자의 집에서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 드디어 십자가 언덕. 십자가 언덕에 딱 도달을 했더니 크리스찬이 이렇게 짊어지고 있던 짐이 이 십자가 언덕에서 저절로 탁 풀러지더니 따글따글 굴러가지고 열린 무덤의 입구로 쏙 들어가 버렸다는 묘사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빛나는 존재들이 나타나서 깨끗한 하얀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를 줍니다. 아니 두루마기는 옷이죠. 두루마리를 주고 그거를 받고 고난의 산을 지나서 그 백리향 풀밭이라는 데서 이제 받은 거예요. 여기에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고난의 산, 야 참 그림을 잘 그렸네. 아주 막 돌짝 파트로 돼 있죠. 여기를 통과해서 아름다운 궁전에 가서 내 자매를 만나고 거기서 이제 전신갑주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겸손의 계곡으로 들어가죠. 거기 보면은 뭐 요상하게 생긴 게 있는데 그게 아볼론이에요. 그 아볼론이랑 결투를 벌이고요. 그 다음에 간신히 이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죠. 거기에서 모든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썼다는 묘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도 그 본문을 저번에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 뒷부분이에요. 오늘은 뒷부분을 볼 겁니다. 그래서 지도 이렇게 옆에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린 유인물 같이 보시면 이렇게 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네, 이 골짜기를 벗어나서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믿음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이 사람인데 이 책마다 조금씩 번역이 다릅니다만 이 믿음 씨를 만나서 이제 가는 곳이 이제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근데 저는 사실 철로역정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은 이 아볼론하고 결투 장면이에요. 저번에 제가 그림 조금 보여드렸지만 그 장면은 많은 이제 그 화가들이 좀 많이 그림도 그리고 해서 잘 알려져 있는데 저한테는 오히려 가장 인상 깊었던 지역은 이 허영의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굉장히 심한 고초를 겪었던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그 크리스천이 겪었던 고난은 진짜 맛배기에 불과한 지역이었거든요. 이름도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허영의 시장. 예. 이 허영의 시장은요, 묘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 우리 성도님들이 뭘로 비유하시면 좋을까요? 그 롯데월드타워에 잠실 가시면 거기 명품관이 있습니다. 거기 명품관에 가시면 건물이 이렇게 두 채가 있는데 뒤쪽은 쇼핑몰이고요. 앞쪽이 백화점 명품관인데요. 거기에 파는 그 액수들이 단위수가 달라요. 거기에서 제가 6억짜리 시계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달라요, 거기. 시계 그냥 이렇게 카운터 이렇게 그냥 그 진열대 전시해 놓은 거는 뭐 5천만 원, 3천만 원 우습게 써져 있고 억 단위 시계들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보면요 실감이 안 납니다. 그냥 한 뭐 예를 들어서 300, 400 그러면 어이구야 이러고 5천만 원 되면 이러는데 그거 딱 넘어가니까 진짜인가? 이러고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형외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이 다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가 하나도 없는데 이 존 버니언이 허영의 시장을 어떻게 묘사를 했느냐? 보석을 팝니다. 그래서 보석이 막 빛나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짱돌에다가 페인트 칠한 거예요. 그런 게 전시가 돼 있다고 묘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도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그 점심 때 우리 그 주방봉사팀에서 하신 음식처럼 맛깔난 음식,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속된 말로 뽀대도 나오고 예뻐 보이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다 썩어 있거나 아니면 아주 저급 재료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들. 그리고 거기 광대가 막 이렇게 뭐 저글링 같은 거 하면서 막 사람들의 눈길을 끌면서 소매치게 하는 동네. 거기가 허영의 시장이라고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자극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썩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천이랑 믿음씨가 이 허영의 시장을 지나갈 때는 정말 조심합니다. 조심스럽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낯선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 교회만 해도 모르는 얼굴이 딱 나타나면 누구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 마을 사람들도 똑같아요. 낯선 사람이 나타나니까 쟤들 뭐야? 수군수군 이러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보쇼 당신 여기 뭐 사러 왔어? 라고 이렇게 말을 던지니까 크리스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리를 사러 왔습니다. 저희는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딴 건 여기 없어 그러면서 폭도로 돌변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애워싸고 뭐 멱살을 잡고 막 돌을 던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란이 계속 일어나니까 허영의 시장에 그 마을의 그 시장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두 사람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열어요. 그런데 이 죄목이 너무 웃기는 게 소란을 피웠다는 게 죄목이 아닙니다. 재판의 죄목이 뭔가 하면 자기들의 주인인 아볼론을 비난을 하고 자기 물품들을 근거 없이 비난을 했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재판을 여는데 이 재판하는 장면이 되게 가관입니다. 이건 책을 읽어보세요. 이 재판을 주도한 사람이 검사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증선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일부러 한자로 좀 써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한자를 잘 아시니까. 증오할 증자에다가 착할 선,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게 요즘 그 사극 드라마 아시죠? 그 고려 거시기 그거. 거기에 보면 무슨 뭐 경들의 뜻대로 하셔야 할 때 그 경이에요. 신하. 그러니까 선을 증오하는 귀족이란 뜻입니다. 이게. 이거 굉장히 그럴듯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증선경이 이 사람들을 이제 그 막 믿음씨를 하고 주로 이제 말싸움을 하면서 믿음씨를 이제 유죄로 막 몰아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크리스천은 내버려두고 믿음씨를 재판을 하는데 유죄 판결을 하고서 그 자리에서 이 믿음씨를 끌고 나가서 묘사가 좀 참혹한데 뭐 칼로 난도질을 하고 돌을 던지면서 막 때리고 막 반죽음 막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이 믿음씨를 불길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싹 태워버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고 크리스천은 이제 감옥으로 이제 던져버렸는데 그날 밤 꿈에 크리스천이 무슨 꿈을 꿨느냐? 하늘에서 어떤 큰 수레가 나타나가지고 뭐 빛나는 수레가 나타나서 믿음씨의 영혼을 이렇게 수레에 탁 태워가지고 천성으로 쫙 데려가는 걸 꿈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탈출했는지에 대한 묘사는 안 나오는데 아마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온 것 같은 식으로 이제 그냥 얼버무린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그 동행자가 한 명이 또 생깁니다. 그 동행자의 이름은 소망씨입니다. 소망. 소망씨가 동행을 해서 이 허영의 시장을 간신히 통과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걸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이런 말씀 듣고서 괜히 또 오늘 목사님 설교대로 해야지 그러고 조계사 가서 불태워버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소중하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믿는 거 존중은 해주는데 그게 복음의 핵심을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모든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뭐 절에 다니든 교회 다니든 네 맘이다. 여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진리 문제 때문에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들을 존중해 주는 거랑 진리를 버리고 자기들이랑 타협하는 걸 굉장히 혼동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타협하라고 많이 종용을 좀 합니다. 예, 아니 뭐 꼭 뭐 굳이 왜 예수만 믿으라는 법이 있느냐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걸 강요를 하는데 거부하면 필연적으로 비난을 받아요. 뭐 외골수라는 둥, 뭐 꽉 막혔다는 둥, 뭐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리고 이게 좀 심한 동네에 가면은 이제 뭐 박해에 처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뭘 보여주고 있느냐? 이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진리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예. 성경의 진리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거는요,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일을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기꺼이 감수를 한 건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에서 왜 유독 부활을 강조하느냐? 그 당시에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있었거든요. 이거만큼은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씨가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한 장면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때문에 비난이나 박해를 받을 수는 있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진리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거죠. 1 더하기 1은 뭐죠? 그냥 산수에서 2죠. 자, 우리가 사회적 합의에서 1 더하기 1을 하면 2가 아닌 사람들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까 1 더하기 1은 100으로 합시다라고 타협한다고 해서 100이 되나요? 똑같은 문제죠. 예, 진리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씨가 여기에서 순교했는데, 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새 멤버인 소망 씨를 이제부터 좀 주목을 하면서 여정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그 광산 언덕이라는 게 나오는데 아주 묘한 장면입니다. 광산 언덕이 나와요. 광산 언덕.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크리스찬이랑 소망 씨 앞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 데마라고 하는 이름의 노인이 등장을 합니다. 데마. 네. 이 지금 딱 그림 보시면은 요 그림 한번 유심히 보셔야 돼요. 갑옷 입은 사람이 크리스천인데 이 사람은 앞으로 멀뚱멀뚱한 표정으로 이러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러느냐?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노인이 지금 뭐라고 접근을 하느냐? 이 데마라는 사람이 은광이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거기 있는 은을 캐면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갑시다라고 유혹을 하는 건데 데마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등장을 하느냐? 디모데전서 4장에 등장을 합니다. 아니 디모데후서 4장에 등장을 해요. 디모데전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좀 개인적인 좀 유언도 좀 담겨 있는데 그게 4장 부분이거든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 디모데한테 야, 너 빨리 좀 와라. 나 이제 마지막이니까 죽기 전에 얼굴 좀 보자라면서 독촉을 해요. 그런데 몇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제가 딱 2사람을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한 사람이 데마고 한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를 먼저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마가가 일전에 전도 여행에서 이탈을 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의 친척인데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아예 안 된다니까 이러면서 둘이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요. 정말 아주 격렬하게 다투는데 이게 원어를 보면 무슨 그 바울이 싸우는데 화를 냈다는 게 발작을 했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아주 심하게 싸우고 2사람이 갈라섭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따로 가고요. 전도 여행을. 바울이 그때 이제 신라하고 같이 가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헤어지는데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마가인데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마가를 데리고 와, 걔 내가 하는 일에 유익해. 그러니까 마가 데리고 와라고 하는 거 보면 그 사이에 앙금이 좀 풀렸거나 아니면은 마가가 좀 성장을 했거나 한 것 같아요.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대마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되어 있어요. 뭘 사랑했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지금 그리스어식으로 발음하면 테살로니키라 그러는데, 이 데살로니가가 지금도 그리스 제2의 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뭔가 재밌는 게 많으니까 아유 전도는 무슨 이러고서 이제 그냥 간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철로역정에도 보면은 순례여정 그런 건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오직 돈을 사랑해서 순례고 뭐 그냥 팽개치고 순례자도 유혹하는 인물로 대마를 데리고 온 겁니다. 왜? 세상을 사랑해서 그 전도 여행에서 떠났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 은광을 어떻게 묘사를 했느냐? 이 유혹당한 순례자들의 이제 그 결말이 이렇게 좋지가 않은데, 은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 집안이 무르다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독가스가 뿜어져 나온 소문이 떠더라. 그래서 은광으로 간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다시는 그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묘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은광에 있어 이렇게 했다가 무너지는 바람에 왁 하고 떨어져서 죽었거나, 아니면 들어가가지고 뭐 은이다 하고 들어갔다가 이제 가스에 중독돼가지고 죽었거나 뭐 이런 식이 됐겠죠. 예, 이걸 왜 이렇게 집어넣느냐? 순례자가요, 세상의 권세나 재물을 주님과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네.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제가 요 프린트에도 보면 제가 써놨었죠. 여기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렇게 써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장치가 대마예요. 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은 대마를 따르는 사람들이 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워요. 네. 돈이냐 하나님이냐 두 가지는 같이 섬길 수가 없는 건데,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우리가 선율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다고 우리가 계속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지도를 보시면 의심의 성이라고 나와요. 아담한 풀밭이 나서 여기가 고생은 제일 심하게 했던 지역이거든요. 허영의 시작 못지 않아요. 계속 고생만 하네요 오늘은. 이 대마의 유혹도 뿌리치고 걸어가는데 이 묘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길이 언젠가부터 이렇게 갈라졌대요. 이렇게 갈라졌는데 길이 워낙에 험하다 보니까 걷다 보니까 다리가 아팠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자들이 그런데 자기들이 갔던 길을 뭐라고 부르느냐? 곧은 길 혹은 옳은 길 이렇게 불러요.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길을 걷다 보니까 발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 지도에는 아담한 풀밭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번역은 곁길 초원이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여기가 딱 펼쳐지니까 아유 잠깐만 여기가 너무 편한데 여기도 연결돼 있지 않나? 일로 갑시다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초원을 이렇게 울타리 딱 넘어서 초원으로 가서 조금 걸으니까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막 비가 쏟아지고 날씨 막 땅은 진창이 되고 막 그렇게 되더래요. 그래서 아유 저기 오두막 있네. 저기서 서서 들어가서 비를 좀 피합시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 피곤하니까 그냥 까무룩 잠이 들었죠. 근데 그 땅은 원래 누구의 땅이냐?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의 땅이었습니다. 절망 거인이에요. 일러스트가 굉장히 재밌죠. 거인 키가 이따만한데 그 두 사람은 요만하죠. 과장을 좀 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 절망 거인이 자기 이제 아침나절에 이렇게 자기 땅을 순찰하다가 저것들은 뭐야? 이러고서 이제 잡아가지고 니들이 뭔데 내 땅을 침범해 하고서 이 두 사람을 끌고서 자기 성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성의 이름이 의심입니다. 예, 절망이라는 거인이 의심의 성으로 끌고 들어갔네요. 예, 이름의 그 상관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절망 거인이 의심의 성으로 두 사람을 끌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성에 그 있던 거인의 부인은 어떤 책에서는 의혹이라고 하고 어떤 책에서는 망설임이라고도 하는데, 이 아내가 어머나 이번에 누굴 잡았어요? 몰라? 이러면서 이 거인이 이 두 사람 몽둥이로 막 두드려 팹니다. 며칠을 계속 패고 감옥에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것들이 아직 살아있어 그러고 막 한 며칠을 두들겨 패다가 나중에 알아서 죽지 이러면서 밧줄과 약을 던져줘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이젠 소망이 없는데 진짜 이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에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소망씨입니다. 자, 이름을 한번 잘 보세요. 절망 거인이
두 사람을 끌고 의심의 성으로 집어 들어가서 계속해서 괴롭혔는데 소망씨가 소망을 줍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라고 하면서 품에서 이 크리스찬이 뭔가를 꺼내요. 뭘 꺼내느냐? 열쇠가 있었습니다. 열쇠. 그런데 이 열쇠의 이름은 언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림이 그려지시죠? 절망 거인이 의심의 성으로 끌고 들어가서 고문을 했는데 소망씨의 격려 덕분에 언약이란 열쇠로 문을 따고 도망갔어요. 제가 구태여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게 아주 비유가 명쾌하지 않습니까? 예. 의심의 성 안에 잠겨있는 모든 철문을 다 열 수 있었던 게 이 언약이란 열쇠인데, 이 언약이란 열쇠로 문을 따고 간신히 나와서 갑옷을 입고서 문을 여는 순간 삐그덕 소리가 나서 뭐야 이러고 뛰어났더니 도망을 두 사람이 막 가서 문 딱 닫았더니 간발의 차이로 딱 문이 닫혔다는 묘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아이고야 살았다 이러고 다시 원래 길로 온 다음에 두 사람이 표지를 이렇게 또 거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의심의 성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절망 거인이 당신들을 잡아가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놓고서 두 사람이 자기 길을 가는 건데, 자, 이 장면 한번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살펴볼까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우리도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좌절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의심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그럼 사람한테 들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나? 하나님이 날 선택하신 게 아니었나? 이런 의심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강력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소망이 나와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소망이 나와요. 철로역종의 후반부를 보시면요, 크리스찬이 이렇게 흔들리는 장면이 꽤 자주 나옵니다. 왜냐? 지치니까요. 순례여정에. 그런데 그때마다 이 크리스찬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바로 소망씨예요. 이건 뭘 보여주느냐? 인간의 말로 하는 그냥 단순한 카운셀링이 아니에요. 실제로 상담회에서 보면요,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상담자가 그렇게 상담학 용어로 이걸 내담자라고 그러는데,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깍지 끼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러셨군요. 그래요. 그래서요. 이걸로 끝이에요, 솔직히 상담이. 개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우리가 해법을 찾아갑시다라고 얘기를 하지 뭔가 해결을 내려주지는 않아요. 여기서 소망씨가 불어넣어준 소망이요,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냥 인본주의적인 근본 없는 그냥 위로가 아니라, 립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문제 해결에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 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앞이 안 보인다, 막연하다, 막막하다,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제가 20년 전에 제가 했던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한테 소망을 주셔서, 언약에 근거한 소망을 주셔서 이 순례 여정에 동참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의심의 성 파트입니다. 그리고 뭘 알아야지 우리가 붙들죠. 그래서 40일 신앙훈련 챌린지 같은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참 창세기 참 읽어도 새롭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셨다까지는 다 아시는데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조금 덜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요, 창세기 한 3장까지는 손때가 많이 밑에서 맨질맨질 하는데요, 창세기 한 5장쯤 돼가지고 이제 가인의 족보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 지루하고요. 그러다가 39장쯤인가 하여튼 거기에 가면 또 유다와 이런 족보들 또 나옵니다. 그러면 꼭 참고 이제 출애굽기 넘어가죠.
출애굽기 아유 재미있어요. 막 무슨 무슨 홍해가 갈라지고 막 만나와 메추라기 막 쏟아지니까 재밌다가 갑자기 홍색 자색 가녀게 꽂은 배실로 굴굴 꺼가지고 머릿속에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언제까지 봐야 되나? 나는 건축학 공부도 안 했는데. 그러다가 레위기를 딱 넘기는데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아니 이거 인설이 잘못했나 뭐 똑같은 얘기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뭘 각을 뜨고 뭘 벗기고 피를 뿌리고 그러는데 애따 모르겠다고 탈복음 땅 였더니 1장부터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따 모르겠다로 덮었습니다. 제 중2 때 일입니다. 중2 때 저희 학교에서 애들이 성경을 읽는 뭐 이상한 챌린지 같은 게 있었어요. 이제 미션스쿨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읽어가지고 출애굽까지 읽었다가 레위기의 벽에 막혀가지고 그때 성경 통독을 포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야 되는 거는 뭐 때문이냐? 언약 알아야 되니까. 네,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는 거는 이번 주부터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벽을 잘 통과하셔도 레위기가 기다리는데 그거 넘어가면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을 내서 언약의 열쇠를 좀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제 거의 다 왔는데 기쁨의 산이라는 곳이 이제 나타나요. 근데 여기 보면 뭐 실수의 벼랑이라는 것도 있고 약간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크리스천의 순례길에 절망이나 고통, 고난 이런 것만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앞에 나타난 곳이 기쁨의 산이라는 곳인데 이 어떤 책에서는 기쁨 산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왜 기쁨 산맥이라 그랬느냐? 봉우리가 여러 개예요. 봉우리가 여러 개인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 기쁨의 산인데 뭐 이렇게 분위기가 살벌한가라고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일단 도착을 하니까 이 두 사람이 목도 축이고 열매도 따먹고 하면서 휴식을 좀 충분히 취했는데 이 기쁨의 산에 양을 치는 목자가 4명이 있습니다. 이 4명의 이름이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에요. 이름이 참 재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슈? 저희 순례자인데요. 그래요? 좀 쉬었다 가시고 그래 하면서 이 양반들 뭐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 데리고 간 곳이 여기 실수의 벼랑입니다. 예, 실수의 벼랑. 여기가 뭔가 하면요. 이거는 실족의 벼랑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여기에서 굴러 떨어져서 저기 아예 이제 죽어서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못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조심하시오라고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옆에 가면 이제 주의의 봉우리라는 데가 또 나와요. 거기 보니까 어떤 무덤가에 사람들이 막 헤매는데 알고 봤더니 절망 거인의 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거인이 눈을 뽑아가지고 무덤가에 버린대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헤매는 모습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이 막 눈물 흘리는 장면이 잠깐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어떤 계곡이 샛길에 있는 어떤 계곡인데 거기는 이렇게 봤더니 저 밑에 뭐 시뻘겋고 유황 냄새 올라오는데 지옥이래요. 예. 이 지옥이 나중에 한번 또 나옵니다. 뒤에. 근데 이걸 보여준 다음에 선명이라고 하는 봉우리로 데려가서 딱 보여줬더니 뭐가 선명하게 보일까요? 저 멀리 임마누엘의 땅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곳으로 가는 거니까 저기까지 힘을 내서 좀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기운이 나겠죠? 그래서 가려고 그러는데 잠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속이는 자. 이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책에서는 아첨쟁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속이는 자라고 제가 그냥 할게요. 속이는 자를 조심하시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통과하시는 땅이 마법에 걸린 땅이 있는데 거기서 잠들면 절대 안 됩니다라는 두 가지를 딱 이 얘기를 해주고 이 사람들이 떠나요. 기쁨의 산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속이는 자가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느냐? 중간에 만났는데 왜 아첨쟁이라고 번역을 했나 하면 막 가머니설로 이 두 사람 구워 삼더니 이상한 길로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그러다가 그 길에 함정에 딱 걸립니다. 그래서 함정에 딱 걸려가지고 이 두 사람이 이제 함정에 걸려서 그 올무에 묶여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아이고야 이 속이는 자를 조심하라 그랬더니 이거였구나 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후회합니다. 요 다음 사진 흑백으로 된 거 보이실래요?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예, 그런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둘이 거기에 빠졌더니 빛나는 존재가 나타나서 올가미를 이렇게 풀어주는 장면이에요. 올가미를 풀어준 다음에 이 두 순례자를 아주 매섭게 채찍질을 막 합니다. 왜 구해놓고 왜 때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뭘 외쳤느냐?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살아가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걸 말하면서 계속 채찍질을 해요. 두 사람을. 그렇게 하고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갈 길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뭘 조심해야 되느냐? 바른 길로 갈 때 이제 가머니설 조심하라는 거죠. 예.
좋아 보이는 인간의 말 다 믿지 말라. 이런 거로 집어넣은 건데 뭘 얘기하는 거냐? 힘들어도 바른 길로. 끝까지 조심해야 되는 거. 힘들어도 바른 길로.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뭐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를 이제 통과하는데 어떤 말이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졸려요. 네. 이상하게 졸려. 이게 저는 이제 설교를 처음 한 3년 정도를 설교단에 딱 선 다음부터는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회중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너무 재밌었던 게 오후 예배 시간이 딱 되니까 지금은 안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후 예배 시간인데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는데 눈이 이러고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보인 순간 너무 웃겨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간신히 그냥 철판 쫙 깔고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깨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옛날에 엄청 졸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땅을 지나가는데 딱 눈이 그 눈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나가는데 하고 하품 계속 나오고 거물거물하고 아이고야 이렇게 졸립냐 잠깐 쉬어갑시다라고 하는데 아이고야 여기서 졸면 안 된다 그랬지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들이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약이 안 돼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지난 있었던 이야기들이 얘기하면서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경계로 삼아야죠라고 하면서 그 땅을 간신히 통과를 해요. 간신히 통과를 하고서 이제 나타난 것이 어떤 벌판인데 이 벌판이 뷸라 나라라고 돼 있어요. 뷸라 나라. 예. 이 뷸라라고 하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사야서 62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62장인데 제가 6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 드릴게요. 62장 4절인데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의 뷸라가 이 땅이 여호와와 결혼했다라는 뜻이에요. 예, 이 땅이 여호와와 결혼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뭐 나중에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궁금하시면 예전에 목사님께서 수요예배 강의 때 하셨던 이사야서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을 하실 걸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호와와 결혼한 땅,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거를 이야기를 한 게 이게 뷸라라는 표현인데 순례자들이 도착한 지역 이름이 이걸로 붙였어요.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 순례자들이 지금 천성문과 아주 가깝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거죠. 죄악의 땅에서 이제.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철로역정의 묘사를 보면 이 뷸라 나라에서 한 일주일 정도를 머무르면서 푹 쉬고 이제 천성문으로 나가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그림을 보시면은 뭔가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철로역정에서의 마지막 고난인 사망의 강입니다. 사망의 강. 그러니까 여기를 딱 건너니까 건너오쇼 막 이쪽 건너편에서 누가 손짓을 해요.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건너요? 배 없어요? 그냥 걸어와요 라고 하는데 단서가 하나 붙는데 단서가 뭐냐? 이 땅을 다스리시는 임마누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강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임마누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추후의 의심도 없이 믿는다면 그냥 유유히 어머 시냇물이네 이러고 건너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건너기 좀 어려울 겁니다라고 하는데 크리스천이 이 강을 그래서 조심스럽게 건너요. 근데 앞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그래서 철로역정을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아볼론이랑 그 마귀들이랑 싸울 때 마귀들이 이 크리스천을 참소하던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니까지 게 어딜 감히 뭐 이러면서 그 사람의 옛날의 죄악을 고발하고 넋 따위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참소를 하는데 그게 딱 떠오르는 순간 갑자기 강 물살이 확 불어납니다. 예. 소망씨는 괜찮은데 이 크리스천 혼자 살수대첩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허부적거리고 나는 틀렸어요 이러니까 옆에서 소망씨가 당신이 지금 이 강을 건너가야 돼 저기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내가 아니고 당신이에요 막 이러면서 간신히 여길 딱 건너가니까 이제 간신히 건너가니까 이제 천사들이 와서 딱 두 사람 부축을 해주고 천성문 앞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환대를 받아요. 모세와 엘리야랑 에녹이 나와서 환영을 해주고 옷을 막 이렇게 갈아입혀주고 뭐 어마어마한 환대를 해주면서 탁 천성문을 들어갔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뭐냐? 중간에 무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예, 이 길을 가는 중에
무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순례길을 가기는 가는데 이 사람은 두루마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고든 길로 가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 언덕 건너갈 때에도 거기 있는 담벼락 같은 거 막 몰래 넘어서 가는 식으로 편법으로 막 갔어요. 아, 괜찮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도 걸어서 건너가지 않고 뱃사공에 있습니다. 헛된 희망이라고. 이 재밌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등장을 하고 우리나라의 전통 그 신앙에도 나오는 게 이 뭐 삼도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거기 건너갈 때 뭐 뱃사공우한테 뭐 삭슬 지불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아니면 옛날 그리스에서는 사람 죽을 때 여기 눈에다 동전 두 개 이렇게 딱 올려놔요. 그게 뭔가 하면 죽을 때 그 레테강이랑 강을 건너갈 때 키론이란 뱃사공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요거 삭슬 지불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개념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뱃사공 하나에서 저기 돈 줄 테니까 나 좀 건너다 주시오라고 해서 건너서 천성문에 도착해서 이렇게 두드렸어요. 그런데 저 뉘슈 이러고 나와요. 환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뉘슈 저 천성문 가려고 왔는데요. 저 두루마리 줘봐요. 그게 없는데요. 야, 제가 끌고 가. 그래가지고 천사 두 명이 나타나서 이 책 일러스트 보면 좀 재밌고 무섭습니다. 이 무지를 꽁꽁꽁 묶어가지고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그 여기 보면은 그 뭐냐 그 기쁨의 산에 그 지옥 보이시죠? 거기에서 다이빙으로 던져버린 장면으로 끝나요. 철로역정이. 네. 그 막 천성만 내려서 와 이게 아니고 무지를 지옥에다 던져버리는 걸로 철로역정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존 버년이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꿈에서 깼어요. 이러고서 끝납니다. 네, 그게 철로역정 1부의 끝입니다. 2부는 뭐냐? 이제 이 크리스천이 그 순례를 마치고 그 지역에서 전설의 순례자가 돼요. 그래서 크리스티아나가 4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옆에 가이드가 붙어서 아, 당신 남편이 여길 지나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2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2부는 어떻게 되냐면요. 크리스티아나는 천성문에 들어가서 남편을 만났고요. 4명의 아들들은 아직 우리는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순례자들이 인도하는 가이드 하겠다고 그 땅에 남은 걸로 끝납니다. 네. 근데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한 이유는 읽어보시라고. 네, 여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철로역정을 다 한번 좀 살펴봤는데 이 후반부를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그 굉장히 험난함 그리고 순례의 마지막이 잘 나오죠. 이 철로역정 후반부를 보면서 저는 지금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철로역정을 3번째 읽는 겁니다. 제가 대학 때 한번 읽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 수련회 준비하면서 한번 읽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하면 또 읽어봤는데 요번에 제가 2가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후반부에서. 첫 번째가 뭐냐. 후반부의 주요 동행자였던 소망씨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거에 주목을 좀 했어요. 자, 크리스찬이 낙담할 때마다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사람은 소망씨입니다. 크리스찬에게 힘을 불어넣어줬던 사람도 소망씨입니다. 그리고 좌절하지 않도록 격려를 해줬던 사람도 소망씨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본주의적 상담이 아니라 정말로 그 결이 다른 상담, 그 격이 다른 위로를 해주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저자 존 버니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그 추측을 해봤습니다. 우리 곁에서 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사람을 세웁니다. 절대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고요. 사람을 세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에요.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이 있으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성장과 믿음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바로 말씀의 힘이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편의 그 표현처럼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철로역정 후반부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에게도 그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가 이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게 됐는데 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장면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임마누엘을 신뢰하는 것과 강의 깊이가 연관이 돼 있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강을 어렵지 않게 쉽게 건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강이 그 사람을 삼켜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죽음도 순례자를 해치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걸어서 건너가기는 해야 돼요. 몸이 젖기는 해요. 하다못해 발목이라도 적십니다. 이 강을 건너갈 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례자들, 즉 우리 성도들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데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강을 건너가는 게 순례의 마무리인데 우리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딱 칭하여 주신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목표가 바뀝니다. 뭘로 바뀌느냐? 성화로 바뀌어요. 거룩하여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처음 그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하여지는 게 성화인데 이 성화는 죽을 때까지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유 나는 예수를 몇십 년을 믿었는데 어찌 그렇게 변하지를 않을까 그런 기뻐하셔도 되는 게 왜냐? 아직 성화될 건덕제가 남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성화가 된 것 같으면 그 다음날 데려갈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화는 끝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성화가 끝나고 영화라 그럽니다. 영화로운 상태로 바뀌어요. 예. 우리는 끝날 때까지 그 순례를 계속해서 가야지 되는데 죽음 앞에서 순례가 드디어 끝이 나는 거거든요. 강을 건너는 게 순례의 끝이고 그 다음부터는 천사들이 에스코트를 탁 해주는 겁니다. 어디로? 천성문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57절 5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망의 권세를 이미 무너뜨리신 예수님께서 승리를 주셨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바둑으로 치면은 젖바둑으로 한 100개 정도 젖바둑을 쫙 깔아놓은 판에서 우리가 바둑을 두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 주의 형제들은 뭘 해야 되느냐?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규모가 크지 않다면 우리가 뭐 한 번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니까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치니까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고 있어요. 저 쉴라요. 이러고 다 집어치우고 쉬면 됩니까? 안 됩니다. 목사님이 물론 허락도 안 하시겠지만 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인풋을 만들어서 고갈된 내 우물을 채워 넣어야 돼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경건서적 읽고 이렇게 하면서 꾸준히 채워놔야지 돼요. 그러면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쩔 때는 지치시죠. 아까 우리 어떤 형제 한 명이랑 아까 이런저런 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항상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제 졸업생 제자들 중에서도 교회에서 봉사하다 상처받거나 지쳐가지고 저한테 상담받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항상 해준 얘기 똑같습니다. 청년회 때는 훈련받아야 되는 때고 너희들이 아웃풋, 즉 누군가한테 봉사라든가 이런 걸 퍼주려면 인풋,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체험이 있어야지 된다. 그게 없으면은 번아웃이 온다라는 얘기를 꼭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그 형제하고도 그냥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신앙서적 얘기도 하고 목사님 설교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권면을 좀 해줬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걸 믿으시고 믿게나마는 안 되니까 우리 솔직히 좀 귀찮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그 봤던 교회들 중에서 신앙훈련 이렇게 빡세게 시키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 40일 챌린지고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학교에 출근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디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쭉 리딩지어스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들었어요. 제가 그거 하면서 진도 자르고 요약하는 거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읽으면서 갑자기 요셉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고 야곱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니까 딱 그거 읽어준 거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그러게 잘 좀 하지 왜 그 형한테 사기를 쳐가지고는 그 소리도 나오고요. 읽다가 보니까 아이고 참 요셉 네가 고생이 많다 이러면서 이제 듣게 되더라고요. 무슨 드라마 듣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나면서 막 통곡했다는 얘기가 하니까 갑자기 울컥해요. 예, 그게 또 하나님이신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또 색다른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고갈됐던 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이제 뭐 봉사를 하실 때 쓰레기라도 하나 더 주워주시고 그 다음에 뭐 주방 봉사할 때 권사님 그릇이라도 날라드릴 거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채워나가는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순례길을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채우는 걸 계속 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마무리로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58절을 읽었죠. 좀 다른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을 기억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시간 낭비나 헛수고가 아님을 확신하여 주님의 일에 매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를 할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 영원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매일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0일 신앙훈련, 좀 힘든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좀 충만히 공급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천국 소망을 좀 마음에 품으면서 힘든 일들도 이겨내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철로 역정을 통하여서 성도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하고 또 도전받고 또 이렇게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정말 유한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최선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너무 목숨 걸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천국을 향한 그 순례의 여정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고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셔 영원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셔 간과 없기는 아버지 하나님 40일 신앙훈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것이 매년 있는 신앙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를 공급받고 우리가 정말 익숙하게 읽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로를 충만히 공급받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번 40일 신앙훈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의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은혜가 체험받고 우리의 갈급함이 해소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는 그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정말 하늘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국 우리가 천국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일진데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안개 같은 것들이 가끔 우리를 너무나 힘들고 괴롭게 할 때마다 주께서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타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없기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수원에게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쳐 있을 때마다 주께서 새 힘 공급하여 주시고 넘어져 있을 때마다 주께서 위로의 손길 내밀어 주셔서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간과 없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듬어 안으면서 이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주님께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새 힘을 불어넣으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 이 천국을 향한 순례길을 향한 그 소망과 정말 기대감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